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세탁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셋을 짓도록 하소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즉시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명심하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엘리야가 진짜 왔다. 그런데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높은 산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높은 산이죠. 그곳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높은 산이라는 의미가 돼요. 성경에 모세를 부르신 것도 호렙산,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시내산,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산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산을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런 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일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느 산을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히말라야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높은 산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은 다른 표현으로는 깊은 산이다. 이 높은 산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하늘이 열리는 곳이다. 이런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가야 할 높은 산,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깊은 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는 그 자리가 높은 산이고 그 자리가 깊은 산이 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는 장소, 그곳이 높은 산이고 그곳이 깊은 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 그것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비상시국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게 왔을 때에 우리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간절한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이건 뭐 사막에서 3,000명의 군사가 정예 부대가 체포하러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죽은 상황이에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사막에서 어딜 도망갑니까? 그런 절박한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서 외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 자리, 그 지점, 그곳에는 그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지점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늘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늘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평상시에 그런 간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평상시에 우리 마음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우리가 올라가는 높은 산이고, 그것이 우리가 오르는 깊은 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 깊은 그 지점에서 하늘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고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자리, 위기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만 우리가 간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범한 그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를 향하는 간절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옷도 이 세상에 세탁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더 있게 할 수 없을 그럴 정도로 시계 광채가 나게 옷도 변화되었어요. 옷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도 나타나셨고 엘리야도 나타나셨고 그분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은 뭐 많은 대화를 나누셨겠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엑소더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그는 출애굽에 대해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별에 대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게 엑소더스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영적인 출애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생각할 때에도 이분들은 그들의 먼 조상분들이세요. 오래전에 벌써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분들이 살아서 뜨커니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는가?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는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도록 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여기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계시는 그곳에 관심을 갖도록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데려가신 건데요. 뜻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계시는 그곳, 이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나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들의 본향이에요, 본향. 모세가 계시는 곳, 엘리야가 계시는 그곳, 그분들이 잠시 이곳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여기로 들어오셨는데,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에녹 할아버지 같이 사세요? 노아 할아버지 같이 사세요? 그러면 다윗도 그러면 같이 사시겠네요? 아니, 모세가 사셨던 시대와 엘리야가 사셨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같은 곳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그 세계가 영의 세계고 그 세계가 우리의 본향이구나. 이 본향 의식이 우리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런 본향에 대한 관심이, 본향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향에 대해서, 우리 본향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흑인 그 영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것까지만 제가 하는데요. 저희는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살아보지 않으면요, 그 느낌을 잘 못 느끼시겠죠. 뉴욕에서 LA까지 가는데 비행기로요 6시간 걸립니다. 6시간이면은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가는 그 정도 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 나면은 뭐 10마리 낳았다, 뭐 13마리 낳았다, 다 이제 분양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어미 입장에서는 새끼들이 어느 집에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헤어지면 못 만난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아이는 저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저 캘리포니아로 팔려가고, 또 한 아이는 시카고로 팔려가고, 이렇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상황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는 알죠. 그 느낌이 오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거는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사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의 지배하에, 사단의 공격 하에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찢겨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현실, 이제는 그만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땅에 살았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들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I have a desire. 이거는 강력한 내 소망이 그겁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그 할 일을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하고 오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빨리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사신 거죠.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사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제 가곡 부르잖아요.
이은상 선생이 작시하신 가고파라는 그 가곡이 있다고요. 내 고향 남쪽 바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박수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억지로 안 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남쪽 바다가 제 고향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니고요, 통영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 한데요, 여수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노래 들으면요 가슴이 괜히 그냥 뭉클하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는 우리가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외국에서 한인들 모여가지고요 추석 때 또는 설날 때 같이 모여서 식사 나누고 헤어지면서요 같이 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 한 소절 하면요 다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고요. 우리의 본향은 모세가 계시는 곳, 엘리야가 계시는 곳,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지 생각하면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고 빨리 가고 싶다, 고향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본향 의식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향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되, 아버지께서 여기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삽니다. 부르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가슴속에 항상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느끼질 못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그곳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것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곳에 계시잖아요. 본향에 계시잖아요. 본향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슴이 본향 의식으로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그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상당히 우대해드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정말 위대한 영도자고 영웅이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분의 영성의 깊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영계의 거물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분과 예수님을 같이 놔드리는 것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극 존칭으로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우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동급으로 여기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구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비교될 분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은 이분들이 모르고 있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세요. 이 질문이 그들의 삶의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히 예수님을 높게 봐드리는 거야.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때는 알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사전에 다 그런 사실들을 학습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서 이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장본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신이시고 이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산다면은, 정말로 아신다면, 하늘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변화를 체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 간절함과 그 그리움과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서 살아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엉뚱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거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요,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현 현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배우시고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이분과 만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또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늘아버지의 직접 명령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이한 광경, 신비로운 광경에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 누구라도 그 안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당황하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 초막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베드로가 하자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초막셋을 짓든 말든 무슨 일을 하든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 메시지를, 그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갔어요. 그러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자네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그제서야 말하라. 사실 제자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모세를 봤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엘리야를 방금 봤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런 선행학습, 예습이 없었다면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선행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 진짠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기간을 제자들이 가졌는데요. 만약에 그런 선행학습이 없었다면은 그 기간이 더 길어졌겠다.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제자들을 사전에 훈련을 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모세가 나타나시고 엘리야가 나타나신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 질문이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또는 지금이나 그때나, 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나오려고 해서 제가 좀 움찔했는데요. 나중에 올라가면 이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제 속에 갑자기 탁 올라온 그 단어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까 말까. 이 인간들은 어쩌면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훌륭한 관심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어느 시절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슴에 담고 살았냐고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이고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민족의 독립을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이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 시대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이분들 고상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이 변화로는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뭡니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본향에서 육신을 벗게 되는 날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잠시 잠깐 살아가야 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의식에 깨어나기를 기대하신 것이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 앞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우리의 삶에는 이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야 한다. 이 땅과 그곳에, 여기와 그곳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 땅 여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곳에 계시는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곳에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곳에 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멋들어진 대답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자네들이 아는가? 엘리야가 진짜 왔다. 그런데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복을 전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상의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는데요.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다름 아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그 초청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 사람의 아들인 내가 회복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라.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 광야에서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습니까? 외치는 자가 혹시 지나가는 누구라도 있으면은 내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목소리도 크게 했겠지만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거는 그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타는 심령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목소리에 큰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 불타는 그 가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요, 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순간도 이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단 머리털만큼도 벗어나지 않는 그 집중력, 그 열정, 그 풍기는 그 강렬한 저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명감, 이거에 아마 제자들이 압도당하지 않았을까. 저희도 열심히 산다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살아오시지만은 여기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에 정말 몰입하시는 그 정도의 열정, 그것이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셨다.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정도면은 보통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우리를 하늘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어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 모두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라.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요, 고난과 멸시를 당함으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이 회복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주위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뭐 친구들로부터 쫓겨나고, 아무튼 이런 어떤
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신다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난과 이 멸시를 누가 주느냐?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전할 때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 옆에 앉은 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괜히 쑥스러운 생각도 들잖아요. 이 쑥스럽게 생각하라고 누가 지금 얘기한 겁니까? 그 옆에 앉은 사람이 얘기해 준 겁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스스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 잡아 예수님만 처형하려고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잡아와서 우리도 죽이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누가 제자들 도망가게 한 거예요? 군인들이 도망가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도망간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서 그들을 도망가게 만든 거라고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든지 그 반응을 고난을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복음을 나누어 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런 나의 변화된 삶을, 내 변화된 마음을 전달했을 때 반응이 고난이고 멸시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후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나에 대해서 뒤에서 저 사람이 잘 나가다 이상해졌어,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뭐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말던 우리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그 가슴에 가졌던 그 불같은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7월 2일 날 불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말씀의 불이 붙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불을 내신 것 같아요. 교회 불이, 지붕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본당을 다시 개축하고 하는 그게 목표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광야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불붙는 심정,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요, 성령님의 불이 타오르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그런 불이 타오르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안타까워서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서 불이 타오르게 될 때 우리도 회복의 역사에 고난과 멸시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사는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버지를 찾고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가슴에 불이 타올라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